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17번째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 언약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떠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등 떠밀려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조금 자라게 되는 거죠. 조금 자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래서 가라고 하는 땅에 왔다면 복을 주셔야 돼요? 기근이 와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복은커녕 뭐가 와버렸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복은커녕 기근이 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강물이 흐르는 그 애굽 나일강 근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미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여자가 예쁘면 남자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 죽여버리고 여자를 뺏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그만 부족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여보 당신은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제부터는 집에서는 여보 당신인데 밖에서는 뭐라고죠? 오빠 동생 하자.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아브라함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와 기죽어 어떻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나고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쳤나 이건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환갑을 지나고 이 성경을 쭉 보고 나니까 이미 23년 전에 창세기 설교 다 했거든요. 그때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지만 대동소이예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지나서 보니까 저는 아브라함 와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뭐도 없다? 믿음이 1도 없는 아브라함,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구나. 아브라함 보면서 주눅 들지 말고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내보다 못하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마누라 2이나 안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 마누라 2이나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우리는 살인은 안 했죠. 물론 마음으로 미워서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캄보디아 우리 최고목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이제 그 안에 신학생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성경에 태어난 사람들 족보 다 기록하려면 성경 수십만 건 해도 부족할 거라고. 창세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만 해도 수백만 건 성경 기록해도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가운데 제일 훌륭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그럼 요셉같이 훌륭한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면 될 텐데 왜 유다 같은 집에서 메시아가 오느냐? 유다는 나중에 누구하고 아이를 낳아요?
다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아이 놓고 막 그러는 집안 아니에요. 거기에 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에게서, 이방인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그 역사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실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오늘 그 찬송가 179장 한번 보실래요? 179장 가사에 이 말씀이 나오죠. 자, 179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너 근심과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뭐요? 생명 양식.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왜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 먹으러 왔지 썩어질 것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러잖아요.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인용해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시작하자 얼마 안 있어서 벌써 11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번,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2번, 몇 번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우리보다 훨씬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자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까지 뭘 훈련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혼내서 아내를 되돌려 받는 사건. 또 하나는요, 조카 롯이 사는 곳에 네개국 연합군이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재산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과 또 3명의 그 부족장 정도 되는 사람 동병군들을 이끌고 가서 그 수만 명을 수천 명이 완전히 물리치고, 수천 명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0명 미만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승리거든요. 그렇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해서 멜기세덱이 이제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11조로 드러나고, 이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레위 자손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그 11조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큰 두 가지 사건, 그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 이게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의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를 믿었다 할 때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미 미래가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약을 따라서 한 몇 번 더 쭉 살펴보고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혹 참고하시려면 23년 전에 설교 온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녹음도 안 됐고 그냥 원고만 올려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결국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었냐? 여러분 지난주에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지난주 성경 이렇게 하신 분 창세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우리 일주일에 성경 읽기 하는 거 읽기 하신 분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보니까 눈치가 별로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90%는 안 읽었을 거예요. 10%도 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분은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설교 시간이 짧아집니다. 제가 주로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요즘 많이 줄여서 1시간이에요. 옛날에 1시간 20분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오시면 제가 이 부차적인 설명 안 하고 이 말씀 한 절 딱 읽었을 때 오케이 이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몇 분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설교가 길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게 무슨 배경이냐 이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요. 주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로마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로마로 가는데 제수로 잡혀가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으면요 딱 기다리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치예요, 법치. 이 로마가 굉장히 법치를 하는데요. 법대로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황제하니까 그게 앞으로 재판 받으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로마로 압송을 해야 돼요. 백부장이 이제 압송해 가는 중에 겨울에는 풍랑이 심해요. 지중해 바닷가에. 그래서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 선장과 선주가 여기 작은 항구 말고 좀 큰 항구로 가자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여기 지내야 된다. 가면 큰 손해를 당한다 해도 여러분 누가 전문가예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잖아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해요. 가다가 14일 동안 큰 광풍에 완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별도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별을 보고 지도를 그 방향을 잡는데 별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려 276명이나 타는 아주 큰 배예요. 2000년 전에 276명이 타는 가장 큰 배고 무역선이란 말이죠. 그 안에 물건들 다 던지고 결국 배까지 다 이뤄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때 내 말을 듣고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잃을지언정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배는 완전히 깨어지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멜리데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성경 읽기 따라 읽었다면 오늘 이 10분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거로 말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도 이래요.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도 말씀드리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자기 뜻이 있었구나. 그 뜻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거처 삼으시고 자기의 처소 삼으시구나. 이런 내용들이 다 보여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줌에 들어오고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날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졌죠. 오늘 아침에 시원해지더라고요. 며칠 만에 날이 시원해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이 더위가 계속 가면 어떻게 살까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시원한 바람 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지구의 위치를 좀 바꿔서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좀 멀리 밀어서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원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짜 하나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텐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어제 줌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대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고 우리 청년들에도 줌 초대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불안하고 두렵지 않잖아요. 왜요? 어차피 사라질 건데 미리 사라졌네? 별로 안 기뻐하는 눈치예요. 이제 10월 달에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염려가 안 되어야 돼. 아멘 하신 분 결혼하셨거나 할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귀한 거 아끼는 거 잃어버리거나 깨어지거나 놓쳤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100년 후에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구나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가는지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중고등 학생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해도 염려할 것 없고 오히려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과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마와 하나님과 악마 사이예요. 하나님과 악마 사이. 인간은 누구 사이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있어요. 인간이. 이 인간이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유혹이에요. 그거 우리 가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아주 얇은 책이지만 너무 좋다. 이거 공부 한번 하고 싶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악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악마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악마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탐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 외에는 추구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데요, 이 육체로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주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인지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출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몇 번이나 하셨어요? 불러내실 때 12장 2절에서도 시와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도 또 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자, 믿었지만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 언제 어디서 얻어왔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이 여종은 누구 여종이에요? 사라의 여종이에요. 왜 사라의 여종이에요? 왜 내 여종이라?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고 왜 내 여종이라 그래요? 자기 몸값이잖아요. 바로 왕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받은 것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거 아니에요. 자기 거잖아요. 내 여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세상에 아내 말 안 듣는 남자 봤습니까? 아담도 하와 말 듣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첩이 아내죠 사실은. 밑에 원래 히브리 말은 아내예요. 근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첩으로 줬다 그러는데,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불러받을 때 몇 살인지 몰라요. 그게 60세일 수도 있고 65세일 수도 있어요.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불렀을 때 몇 살이에요? 75세. 그럼 하란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훈련을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좀 자라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려요? 10년. 10년 동안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자, 15장 보십시오. 15장 6절. 15장 5절 보세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이라고요? 나한테 무슨 상 줬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상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상이라고 했다면 나에게 자식을 줘야 되는데 나 자식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 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거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 주신다고 하면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을 통하여? 바로 왕의 사건과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끝날 때 좀 신약에서 아브라함 언약 성취를 몇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요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자식을 못 낳지만 자식 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또 땅도 주신다 하니까 언약 체결을 하죠. 언약 체결할 때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햇불의 형사로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에 자기 의지가 발동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짐승새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요. 이 당시에 언약 체결의 방식은 짐승 한 마리를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짐승을 쪼개진 짐승새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성윤아, 너 나하고 언약 맺자.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만약 언약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쪼개져 죽어야 돼. 라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윤이가 내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하면 성윤이하고 내하고 둘이서 어떻게 해요? 손잡고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아들 어디 갔어요 지금? 이러고 있네. 내가 주일 지키기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안 와요.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쪼개버려요. 가서 칼 들고 쪼개버리세요. 진짜 쪼개지 말고
말씀의 칼로 한번 쪼개보세요. 말씀의 금을 한번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겠대요.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보,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가 내 자식 만들면 되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죠. 시바지 했잖아요. 이 당시 풍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를,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사례만 생식 능력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은 이래요. 종되었다가도 뭐가 돼요? 남편의 실을 얻으면 막 여주인을 막 멸시한다고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 많이 봤죠? 많이 봤지요? 무술이라도 왕의 심한을 얻으면 뭐가 돼요? 무술이라도 왕의 심한을 얻으면 지금 왕비가 될 수 있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누가 누구에게 주세요? 자기가 사라한테 주놓고. 그러니까 이 하갈이 멸시하니까 막 아브라함 보고 막 욕을 하네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브의 딸들이구나. 이브의 딸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브의 딸들이구나. 아담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했다는가. 하와는 또 뭐라 해요? 이 뱀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브의 딸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한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지 마음대로 끌어들이죠. 우리도 안 그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가 네 편이가 한번 따져보자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 브엘 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으로 하갈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실을 많이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는 이삭의 아들들이고 바다의 모래까지 많은 자는 하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두 가지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비약속의 자녀 두 가지뿐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다시 사라의 학대로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이로 복종해라 하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16장 15절 보세요. 16장 15절. 하갈이 이제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10년을 그 약속에 대해서 훈련시켰지만 아이가 안 생겼을 때 사례가 하갈을 주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86세예요. 86세. 자, 그런데 이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이 쭉 자라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쭉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와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치고 이스마엘은 또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예요? 이슬람.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그 알라를 믿는다는 이슬람의 후손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교도 자기 아버지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라는 거죠, 이슬람은. 그 이삭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범기독교죠. 유대교만이 아니라 범기독교는 우리 이삭의 자손을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가 무엇과 무엇이 싸워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대 땅에서 이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싸우니까 유대를 도와주는, 이스라엘 도와주는 사람 누구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중심으로 범기독교가 막 이스라엘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걸 문자대로 적용하면요, 이거 세대주의 해석이 돼요. 이거 문자대로 해석하면 지금도 세대주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범기독교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다 악의 축이니까 다 그냥 진멸해버려야 돼. 이거 누가 그랬어요? 9.11 테러 사건 때 부시가 그랬잖아요. 부시 맞아요? 그때 부시 맞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테러를 한 이유는 또 다른 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직도 문자대로 이슬람과 범기독교의 대립으로 본다면 이 땅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미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슬람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마무리의 신약에서 볼 때 이런 말씀을 몇 번 더 보여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요?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다. 요거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육체의 능력이죠.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면 이게 육체를 따라 난 거고, 이건 바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뭘로 설명하느냐. 이 복음과 율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라는 거죠. 하갈은 종을 낳은 자, 신의 산 언약,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갈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바울 있는 예루살렘도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 있는 자의 그 아들들, 이삭이란 말이죠. 그게 위에 있는 자들이고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자들, 육체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은 나중에 그 할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태서 태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이스마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고 다니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사고 쳐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설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온다고 할 때 이게 뭘 낳는 일이에요?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자고요. 많이 그랬죠.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자고요. 내가 전도 열심히 많이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상 많이 받는다고요. 우리의 행위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 보십시오. 다시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세요? 86세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년 차이가 나요? 13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86세도 나이가 늙었는데 86세에 물론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170 몇 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 당시 늙은 나이죠.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그때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리세요. 뭐 하도록? 아브라함 더 늙도록. 아브라함 더 늙도록. 사례는 완전히 폐경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는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13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거기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런데 사례가 여보 우리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을 당신이 아내로 들여서 아이를 놓으면 그게 우리 아들로 하면 되잖아요. 당신 몸에서 날 쉬잖아요. 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혈육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능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13년을 기다려요. 완전히 늙도록 99세가 되었을 때에, 사례는 완전히 폐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 말이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뜻이 뭐라고요? 어디에 무엇에 전능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강대상을 금덩이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금덩이로 바꿔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서 간절히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면 이 강대상이 금덩어리로 바뀔까요? 왜 안 바뀌어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당신 믿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붙들고 금덩어리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금덩어리 떨어졌어요. 참 우리 많이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하나도 못 물러가게 하시죠?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남북 통일 하나 제대로 못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전능하시다고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행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흠없이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아내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와 사례 사이에 아이를 준다 그랬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왜 너의 행위 이사벨을 낳았느니 이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림.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그 춘천에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무 아래 교회죠. 네, 그 목사님 우리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찾아오셔서 저 교육관에 주무시고 가셨는데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서 교육관에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분 올여름에 한 번 만났어요. 춘천관계 한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개척했을 때 그 장소 그대로래요. 벌써 십몇 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그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멘 하고 왔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그러면 뭐예요? 씨를 준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월 지나가면 세월 지나갈수록 더 시감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지어요. 왜요? 죄가 점점 쌓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죄를 지었어요.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죄예요. 저는 실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죄더라고요.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까지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어렵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이스마엘 많이 낳은 사람 많아요. 이스마엘 낳다가 그 신망과 좌절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스마엘 낳을 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을 낳을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일반계 은혜 언약,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언약,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해서 시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또 시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어떻게 이루어내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세대의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효력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인데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끊임없이 시와 땅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다음 주에 할례 언약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느냐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었는데 주께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내 생식의 능력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렐은 이름을 사렐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웃어야 돼요. 우리는.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없다? 아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실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 나한테 상 준다 그랬는데 자식도 못 낳았는데 이 엘리에셀 종이나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또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지나서 또 내가 네와 사라 사이 아이를 준다 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대요.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내가 나이가 100살입니다 99세인데 지금 한 살 올렸어요. 또 반 올리니까 나는 나가 100살인데 내가 어찌 아이 낳았습니까? 이러고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그냥 막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99세대도 못 믿어요. 이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돼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위로가 좀 되지요. 99세대도요 하나님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막 그냥 내시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그리고 뭐 또 계속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할례를 했다라고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할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18장 9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9절. 자,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제 진멸하러 가기 직전인데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우리 중고등학생도 알아요. 생리 끊어지면 아이 못 낳아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러분 부창 부수죠? 아까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네,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몇 년,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완전한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생리가 끊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인데, 내보고 자식 낳는다고요? 오늘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나이 제일 많다는 분, 한 70 되신 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막 웃잖아요, 보세요. 막 웃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의 비웃음으로 봐요. 참 하나님도 내 속도 모르는가 봐. 내가 생리가 끊은 지 언젠데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알아요. 우리 속내를 다 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해서 또 강대상 잡고 금덩어리 바꿔달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는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생리 끊어진 여인에게 아이 태어난다는 약속보다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죄인이 하는 지시로운 죄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을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의롭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낸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100살 된 아브라함,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90세 된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아이 낳았더래. 우리도 지금 나이 많아서 아이 없지만 기도해서 아이 낳읍시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로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진짜 나이 많아서 결혼하신 부부가 있어요. 그분이요, 주일학교 그 회계 집사를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50명이었어요, 그 당시. 아이들요,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하면요, 한 돈 1,000만 원 들어서, 온갖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저와 함께 잘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분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 생각을 못 했어요.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런데 4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죠? 그랬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게요? 이삭이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겠는 이 말은, 내가 아까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은 전능하게 이루어낸다 이 말이 있잖아요.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금방 웃어놓고 내 안 웃었대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장막대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벌써 나이가 90살이 되었고 폐경된 지가 얼만데 아이를 못 낳은 여자였는데 내년에 아이 낳는다는 피식 웃어요.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 니 왜 웃었냐? 나 안 웃었어요. 이게 사라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고요. 자, 위로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위로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되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름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셨어요?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는 십자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준다는 그 말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침을 뱉고 고기를 도리지하며 돌았었고요. 이방인들은 로마를 반역하다가 못 박혀 죽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잖아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어떤 한 사람이 둘러엎겠다고 가면 그 어리석은 자를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물론 세계 경제국이 10위에 올라가는 나라이지만,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을 내 혼자서 어떤 능력으로 죽이려고 달려가면요,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얼마나 경우가 철통 같은데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다 이루시는 자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주받은 죽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전부 다 고개를 도리지며 웃으며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어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아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너 십자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널 믿어줄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조롱과 수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 안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던 로마 백부장,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니, 자기를 죄 없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 들으세요? 그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뻘거벗음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점돔도 티도 없이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이 복을, 아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알면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점돔도 티도 없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은 일체의 빈틈이나 누수나 누락됨 없이 완벽하게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없어 내일이 걱정이 되고 노년이 걱정이 되고 장래일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이 은혜, 이 안식, 이 평안, 이 감사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